2022년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교회 어쩌다 나오고 적당히 믿어도 잘 되고 복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진명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시작할 때 기도에 내 영혼에 각질이 덮여서 찔림이 없어. 눈물을 잃어버렸어.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각질이 두껍고 이끼가 덮여서 이미 감각이 없어요. 죄의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아마 이 영혼의 이끼를 걷어내고 각질을 뺏겨내고 내면적 순살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심령 속에 다가와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솟구치는 이런 영성 회복,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런 심령이 돼야 된다니까요.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교회 어쩌다 나오고 적당히 믿어도 잘 되고 복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진명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시작할 때 기도에 내 영혼에 각질이 덮여서 찔림이 없어. 눈물을 잃어버렸어.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고 각질이 두껍고 이끼가 덮여서 이미 감각이 없어요. 죄의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아마 이 영혼의 이끼를 걷어내고 각질을 뺏겨내고 내면적 순살 이런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심령 속에 다가와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솟구치는 이런 영성 회복,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오전에 최병모 목사님께서 말씀 큰 은혜 받으셨죠? 진짜 오직 기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도 그 당시 나이가 20세 때부터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 두메산골에서 그 먼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한 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가서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박순애 전도사님이 보니까는 1963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60이에요. 근데 20살 때 그럼 80 정도 4년 되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했는데, 그가 특별히 저는 기억에 남는 게 100번, 1000번 예물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쌀값이 얼마였었냐면요, 한 가마에 5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1000번 예물을 매일매일 드렸으면 그 돈이 감당하겠어요? 전 그래서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제가 우리가 2022년 1월 23일부터 26일 끝났는데 28일부터 제가 우린 시작할 때 1000번이 아니죠. 100번 기도 제물을 했었죠. 그래서 100번 기도 제물을 했는데, 오늘이 하나님께서 참 이것도 어떠한 큰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이 2023년 1월 29일이 딱 365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묘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서 내가 1000번까지 하려면 2년 9개월 걸리더라고요. 1000번 하니까. 2년이면 벌써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년 9개월 해에 1000번이에요. 근데 그때 또 박순애 전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는 1000번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얼마를 드렸다 그래요? 예물을? 기억나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한 번에 드렸다 그랬어요. 이거 참 진짜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기도와 물질이 따라가는 사람이로구나. 아침에 우리 최병모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저는 오늘 오후의 설교는 기도와 물질은 병행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히브리 11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벨은 기도도 했지만 물질이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박순애 전사님이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진짜 기도의 킬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와 물질과 병행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가 나중에 40대 때 성공했는데 뭘로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 기억나세요? 서울에 그 시골 처녀가 서울에 와서 그 종로에서 그 대학가 학원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시골에서 아이들 맨 놓고 과외 공부 시키다가 저 선생님 잘 가르치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야, 내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큰 달란트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거를 발견해서 서울에 와서 학원을 차려가지고 선생님으로 뚝 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장이에요. 원장이 이런 거 다 지시하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쫙 지시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학원을 해가지고 그 전 선생님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학원은 아주 말할 수 없이 번창했어요. 그런데 그 박순애 전사님이 그 당시에 그런 예물을 하면서 축축축 나가면서 자기 주신 달란트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함으로써 그가 그런 대박나는 그러한 인생의 물질에 성공을 했는데 그걸 봤을 때 야, 하나님은 저도 2022년 1월 28일부터 쭉 이제 예물을 드렸는데 29일 오늘이 이제 딱 100번째 365번째거든요. 5번째 보면서 저는 이것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사님. 물질 이거 좀 한번. 저는 여기에 이제 물질을 쓸 때 뭐 제 기도 제목을 쭉 위다 뭐 나열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때 이제 기억나는 성경 말씀 또 이렇게 사모하는 성경 말씀을 떴어요. 이게 365일 1월 29일 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1, 2절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뭐라고 썼냐면 과림교회라고 하는 뜻은 우리나라와 이 과림동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또 여기 란이라고 승이라고 한 거는 우리 자녀들 이름 또 요거 장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막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한 1개월 정도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수 씨가 아주머님 이렇게 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한 달만 기다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자연히 안에서 잘 말라가지고 다음엔 좋게 판결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예감이 들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여기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은 다 우리 아신 바 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다 아신 바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특별한 나열하는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이런 거 절대 안 써요. 근데 그냥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과의 간단한 기호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적어놔요, 저는. 그러면 란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경란이를 말하는 건데 결혼한 지가 한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저희 엄마는 맨날 야, 니들 빨리 결혼한 지 4년 됐는데 빨리 애를 낳아야 되지 않냐. 엄마 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엄마 다음에 이제 안 온다고 집에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게 사람 부모로서 자식한테 마음대로 되나요? 되지 않죠, 잘. 근데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아빠가 기도할 테니까 이제 축축 하면서
그때가 한 250번 때쯤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전 들었어요. 바로 직접 못 들었는데 뭐 해서 지금 몇 개월 때 됐다고. 예, 그런 걸 들었어요. 야, 이 하나님은 참 내 4년 동안 내가 너무 자식들한테 무심했구나. 응?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한테 빨리 애 낳으라고만 했지 진짜 그 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그래 너무 미안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것을 보고 내가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우리 그 손녀가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고전 책을 많이 읽어줘요. 그 신봉사라고 하는 책 있죠. 심청전. 그 책을 많이 읽는데 그 책을 제가 한 20번은 읽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가져와서는 할아버지 이 책 좀 읽어줘. 그럼 뭐 쭉쭉 읽어주고.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서 진짜 내가 여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 그 심청이가 공양미 몇 석에 팔려갔어요? 300석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심청이를 공양미 300석에 팔아서 눈을 뜨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그 어린 딸이 그 아버지의 눈 뜨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가 어디서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이번에 그거 하는데 그 예물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300석이면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또 동네에서 이제 말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청이 아버지 이름 아세요? 이영검 장로님 누구 아세요? 사돈 이름이에요. 심학교.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내가 이거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싶어도 어떻게 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냐면 그 딸이 이름 뭐예요? 그렇죠. 심의 청이에요. 심청이가 듣고는 안 되겠다. 이걸 내가 해야겠다 해서 그가 이제 그 재물로 들어가서 인당수에 빠져서 해서 그런 내용이 그게 심청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쌀값이 300석이면 옛날에 말하면 한 석이 몇 가마예요? 한 석은 2가마예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0가마 되는 거예요. 예. 600가마 되는 건데 내가 쭉 한번 이렇게 따져보니까는 그냥 300석으로만 따졌을 때 300석이면 그 당시에 이 쌀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과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40년 전에 결혼했는데 처가집 동네 가는데 쭉 야산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그 처남하고 저런 땅은 얼마나 가냐 그랬더니 형님 저런 거는 한 30가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당 얼마가 아니라 저런 땅은 그러니까 쌀 논 한 마디면 쌀이 몇 가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 뭐 돈이 뭐 1억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쌀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 저런 땅은 쌀로 한 30가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면 한 500평, 1000평은 되겠는데 쌀 30가마라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는 300석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00평을 살 수 있어요. 정기영 우사님. 계산 맞아요?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죠? 지금으로 300석 따지면 한 150억 되거든요? 150억? 그러니까 그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니 청이는 겨우 눈을 뜨는데 이 300석에 떠를 뜨는데 우리는 귀한 자녀를 생명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치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이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얼른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이는
물 300석에 아버지가 눈을 떴는데, 그래?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이거 대단한 선물을 주셨네. 이 한 생명을 주신 것은 300석에 비하겠어요? 한 1000석에 비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1000번째까지 꼭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000번째 끝나려면 2024년 말쯤 되거든요. 그때쯤은 언제냐면요, 이 과림동이 뒤집어지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내년 올부터 이제 감정평가하고 뭐하고 하면 내년 그때부터는 과림동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이제 쭉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바라기는 이 지역이 그냥 잘 정리돼 가지고 그냥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전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뭐 우리 교회만 남아서 달랑 또 앞에 있는 비석거리만 남아가지고 또 이게 스네지만 남아가지고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멋있게 정리해서 아주 멋있는 그런 우리 100년 100후대에게 물려줘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 전 그냥 그게 바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남아도 좋고 또 잘 정리해서 100년 대계를 해서 도시가 만들어도 좋고,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그때가 언제 하냐면 그 2024년 말쯤 되는 그때예요. 9월 달쯤, 10월 달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생각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킨 것은 그런 것을 다 준비하라고 시킨 거라구나 하면서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까 최병목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걸 하면서 하루에 이제 제 골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좀. 자꾸 이제 가서 앉아서 있으면 뭐 이정수 권사는 뭐 방에서 이렇게 있느냐고 그래도 저 나름대로 자꾸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전에 이제 제가 또 간증을 하면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집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저기 전세 이런 게 거래가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개봉동에 있는 집이 세입자가 나갔는데 이게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라인에 보니까는 한 8개월째 집이 나갔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이정수 권사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걱정하지 마, 그냥 자 편안하게 생활해 그랬더니 제가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한 40일 만에 딱 임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1년 동안 집이 안 나가면 한 달에 관리비 20만 원씩 내가 물어야지. 또 나오는 것도 하면 내가 1년이면 한 3천만 원 적자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한 40일 만에 그걸 또 해결해 주시네. 야,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커피를 쏜다고 이제 한번 쐈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제 경란이 이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아, 내가 집에서 이제 저기 당신 오늘 내가 교회에서 커피 한 잔 쏴야겠어. 야, 알아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와서 보니까 38만 2천 원인가? 하여튼 얼마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거에 비하면 뭐 이제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날 감사해가지고 제가 아, 이렇게 했더니 뭔 좋은 일이냐도 진짜 이거 심청에 비하면 10배, 20배 더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또 작은 것도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큰딸이 아빠, 우리 큰애가 이제 민서인데 민서가 그 앞에 학교를 못 가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학교를 못 가면 다른 데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딱 해서 적어놓고 딱 해서 이제 너무 그 밑에 이제 내 쌓인 대로 민서 딱 해서 이제 이름 적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35일 이 정도에 딱 결정해 주시더라고요. 딱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그 학교 지정이 됐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유, 장로님 참 신앙생활을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꼭 어떤 미신적인 것 같으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와 예물은 반드시 동행한다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따져서 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야 네가 그렇게 따지는데 나는 뭐 따질 수 없냐, 나도 따져보자 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아니 조금 아까 내가 공양미 300석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150억이에요. 150억 돈으로 따져보시면 그 당시로 계산했을 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해서 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때까지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해주시냐고 따져보세요. 그건 아직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계산할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에는 큰 바람이 없어요. 근데 저희 과림교회를 이제 건축하는데 건축위원장을 제 건축위원장은 저는 바람에는 민항원 장로님이 했으면 딱 좋겠는데 내 차례가 들어와서 제가 있으니 이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진짜요. 야, 이거 내가 건축위원장을 해서 잠을 못 자겠는데 야, 하나님 빨리 2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이왕 주어진 거니까 짐은 나에게 온 거니까 내가 해보자고 해서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나에게 뭐 내가 건축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나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2년, 4년 했어요. 했으니까 야, 그래 내가 뭐 주민자치위원장도 했고 그런 일도 다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쭉 이제 하는데 이거 그냥 너무나 마음이 졸여가지고 잠을 못. 야, 이거 언제 2년이 지나가나 이렇게 했는데 딱 해서 내가 생각하기 야, 그래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 건축을 해서 건축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접대하는 것밖에 없다. 딱 내가 속으로 마음을 먹길 그래 내가 이번에 건축하면서 내가 접대비로 1,000만 원만 쓰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건축위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보니까 52주 나누기 1,000원이니까 한 19만 3천 원이 되더라고요, 한 주에.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뭐 집에서도 이정수 권사한테 많이 우리 나 사무실에 가게 수박하고 뭐 좀 싸줘. 그러면 내가 얼른 가게 가서 또 빵가게 가서 빵하고 사가지고 와서 요만큼 와서는 소장님 여기 또 감리님 일로 오셔 사무실로 오셔 오면은 위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요 시간을 딱 그 재작년에 여름에 35도 뭐 보통 그런데 그때 얼마나 갈증이 나요. 근데 그럴 때 딱 갔다가 매겨놓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내 말이라면 진짜 콩으로 매지 소리도 듣는 정도. 그러니까 이 감리나 소장들이요, 이 지시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 현장에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저도 현장에 마음대로 안 가요. 갈 때는 분명히 감리하고 소장을 데리고 앞세워서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이제 안내받는 거 하지 저 마음대로 현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뭐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여기저기 아는 음식점이 뭐 제 핸드폰에 음식점 하면은 한 150개가 전화번호가 있어요. 쭉 하면서 다니면서 여기 다녀가서 미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위원장님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미리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이게 참 그래서 좋구나 하면서 쭉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컨테이너를 여기 우리 주소 판대에서 이제 옮길 때가 됐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못 있는 거예요. 이제 지하 팠을 때 비물 넣고 거기다 컨테이너를 2개, 3개 놨는데 옮길 데가 없나. 그래서 어디다 옮겨야 되느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거 길 옆에다 맨 처음에 길 옆에 옮겼었어요. 안 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최소한
우리 그럼 여기 저 교회 여기 밭 남는 데가 있는데 위원장 거기는 안 된다고. 최소한 갖고 와야 된다고. 아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하여튼 저기 이병택 저기 여기 누구지 이름이요? 이병덕 씨를 보살펴야겠구나 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자꾸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아. 그래서 성균이한테 강성균 집사 여기 저기 누구야 그 윤섭이 좀 포섭해 해가지고 나는 또 이제 미리 또 저기 출신에 이제 여기 주기영 씨나 주기양 씨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유 형님 이번에 우리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컨테이너 저기 작업실 놀 자리가 있었는데 천상 그 적소인 배 좀 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알아서 해 민장로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 했더니 참 이게 그 내미 적소인 앞에다 컨테이너 놀 자리입니까 거기가? 절대 안 되죠. 이 사람들 출신에서도 절대 안 해줘요. 근데 기도하고 자꾸 사람을 다스리고 물렁물렁하게 하니까는 그냥 딱 해서 그러면 몇 달만 노세요. 그래. 몇 달이 어디서 그냥 다 끝나갈 때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내가 그 하면서도 내가 주임자치 위원장 볼 때 있던 동장이 하나는 보상과에가 있고 하나는 도로과에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또 수도과에 가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뭐 도로과의 보상 문제 같은 것들도 위원장님 이 감정과는 이 감정인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2명 택하고 일반이 하나 택하는데 일반하고 시하고 1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만약에 1,000원짜리를 갖다 시에서는 1,000원 불렀는데 이 사람은 1,500원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면 그 중간선에서 조정해가지고 1,100원이라든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끌어올려도 이게 지금 감정가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지금 15년에 감정한 거와 지금 2020년에 감정하는 거가 다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도로에서는 관음교회가 아마 최고 많이 받았을 거예요. 860만 원, 70만 원. 다른데 저 무지리 같은데 제가 알아보면 잘 안 가르쳐주지만 알아보면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좀 해준다고 그러는 게 이 나무 뷰보상 이런 거 지작물 보상에 우리한테 한 3천만 원 줬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좀 해준다고 이제 달래서 이제 우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 거 해준 거 볼 때 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심어 놓으셔가지고 잘 해주시는구나. 또 일할 때마다 이제 그 허가가 이제 나고 뭐 정기가 되고 뭐 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그걸 안 하면 그때 안 하면 이게 또 한 달이 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수도를 끄는데 이걸 며칠까지 끌어야 돼. 그럼 못 끌으면 이게 공사가 또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 하는 데는 내가 데려있던 사무장이 있고 거기가 있네. 사무장 이렇게 했는데 알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자가 와요. 하여튼 이 수도도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가 있어요. 일반 하청업체.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내가 거기 대표되는 사람한테 빨리 좀 해주라고 연락했어요. 뭐 그 사람들한테 뭐 물질이 같다던가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그 팀장이 말하는데 그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빨리 안 해주겠어요? 충분히 그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이쪽에 도로 이제 포장하는데도 그때 이제 안돈이 의원이라고 안 의원님 이거 포장하는데 이거 빨리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 잘 밑에부터 저는 그랬죠. 잘 밟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잘 하라고 괜히 위에서 누르면 이 뻐그러지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직행으로 가야죠. 바쁜데 어떻게 밑에서부터 가요.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 그냥 준공 떨어지기 전 한 이틀 전에 딱 해서 포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진짜 이건 보통 이게 일이 그러니까 여기 장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위원장님 그 사람이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나왔어요.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쭉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멀어졌는데, 아, 위원장님, 아니, 누가 꼭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 무슨 말이야. 이게 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다 지시하고 다 하는 건데, 장소장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이 자기 평생에 소장을 한 30년 했대요. 이 과림교회처럼 민원 한 번 없는 데가 과림교회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도 내가 그래서 우리 삽 들 때 예배 드릴 때 수건 넉넉히 맞추고 떡 넉넉히 해서 다 돌리세요. 그 다음에 입당 예배 할 때도 끝나고 나서 또 떡하고 수건하고 해서 다 돌렸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적응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잡음이 없던 걸 보면 또 누가 큰 일을 해줬냐면, 옛날에 아주 그 있었던 최태근 의원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준공 나는 데는 이 준공을 감리하는 사람이 이 시흥시 사람이 아니에요. 시흥시 사람이 아니고 시에서 이제 나오면 뽑기를 해가지고 해요. 미리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로비할 게배. 그러니까 쭉 모여서 그 중에서 뽑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여기 이제 최종 감리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시에서도 잘 모르고 외부에서 이제 온 사람인데 최태근 의원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 마시고 장로님 걱정 마세요. 내가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장로님 지금 그 감리가 어디 가요? 어디 이것까지 연락을 하면서 딱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했더니 뭐 워낙 이제 대개 이제 이 관례면 이 관례 감리는 이 관례 감리가 하는 걸 그 사람들이 워낙 좋아해요. 그래야 서로서 호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디서 뭐 외부에서 들어왔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좀 까다롭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여기 감려로 온 사람도 보니까는 외부에서 온 지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쫙 맞춰주시네. 그래가지고는 그걸 보고, 야,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참,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요 근래도 제가 이제 문자만 보내면 장소장님 이렇게 뭐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알았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최종 하자를 보수를 만든 총 책임자가 보니까 우리 나소장님 아버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셨나 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수습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중에 우리가 크게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잔 것까지 다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뭘만 하면 미리 얘기하면 쭉 하고 해서 그냥 가을에 또 여기 나무 심는 데도 보니까 또 소장이 잘 얘기해 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우리 나무 옮기는 데도 간단한 인건비 조금만 받고 그냥 그 나무 다 옮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1월 29일 365번째 맞는 이 100일 작정 기도 예물을 나는 그랬어요. 기적의 마중물이다. 나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했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건 100일 작정 기도 예물이 아니라 기적의 마중물이다. 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이 달란트니까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1000번을 하되 하나님, 그럼 요즘에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1000번을 하되 그럼 나에게도 보너스를 좀 주셔가지고 나도 그때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은 떼 쓰는 식으로 지금 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막내 애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우리 신랑이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내가 지금 이제 몇 번째인데 2년 안에 연봉 2억 되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는 니들 믿고 있어라. 그럼 그때 되면 과림교회로 11조 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11조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빠 지금 당장은 11조 하기가 어려운데 한 50만 원씩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지금 과림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전 여러분들에게 뭐 저를 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도 활동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거 기도하면서 보니까는 야,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기도와 예물은 한 대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므로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이 박순례 전도사님이 야, 나에게 알려주신 거 참 좋다. 그래서 내가 꼭 이게 1000번 또 뭐 1000번이 몇 번이 됐을지 모르지만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기도는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박순례 전도사님이 벌써 40년 전에 20대 때 하루에 10,000원씩 하려면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말로 하고 행동. 저는 이 헌금을 할 때 꼭 새 지폐로 새 걸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요즘에 뭐 돈이 있긴 10,000원짜리가 있긴 있지만 새 지폐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뭐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농에 와서 누가 있어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아니 저기 소장님은 교회 안 다녔어? 그러면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아니 다녀 지금도 나 여기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나 여기 예물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러셔요. 그러면서 5분 돈도 금은교에서 꺼내갖다 딱 해서 바꿔주고 그래서 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박순례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기도와 예물은 한 대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이제 1년 지났지만 새로운 해부터 내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으시다면 한번 저 하는 걸로 따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세요. 예, 저는 1년 딱 해보고 야 이렇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고 또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보니까 아니 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2년 했는데 그 다음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배낭안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와서 어떤 어머니 추도식 때 아니 주민자치위원장을 누가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데 참 사람이 안 나와서 큰일 나네 했더니 형님이 돈 나오는 거 아니고 돈 받는 거 아니면 봉사면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여튼 그래서 또 2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맥을 쌓아가지고 이 건축할 때 이렇게 용이하게 써먹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이렇게 다 요소수에 사람을 박아놓고서 이 건축할 때 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이 장로를 앉혀놨는데 다 그래서 입으로 다 지시해서 하게 하는구나. 네 건축 회의할 때 내가 그냥 뭐라 그러면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영검 장로님이 아니 민장로님이 뭐 믿는 구석이 많아서 그렇게 다 오케이 하냐고 그러셨어요. 이영검 장로님이요. 근데 저는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그래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을 우선 마음을 돌려놓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냐. 그래서 잘 먹이자 또 잘 설득하자 나한테 따라오게 하자 하니까는 그 뭐 감리고 뭐 소장이고 그냥 내가 저기 스튜디오에서 전화하면 금방 딱 모여서 그냥 콘테이너로 모여가지고 그때 있는 거 딱 보고하고 이거 할 거 이거 할 것도 하고 아마 사닥다리에서 과림교회를 하면서 과림교회 한 시공 그 방법을 보고 그 사람들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달이 되면 그 마지막 주에 그 달 거 한 공사를 딱 집계를 받아요. 뭐 진행되고 얼마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뭐 얼마 들어가고 딱 받아요. 그러면 감리한테 일주일 동안 이제 감리 쫙 정해서 오차나고 없고 사고나고 없나고 감리시켜요. 그러면 이건 뭐 이거 조정할 거 다 조정하고 할 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무사님하고 사인하고 우리 총무 재무 사인 딱 해서 이제 올리면 그때 당시 이제 한 달 지난 그 다음 주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나갈게. 아마 사닥다리에서도 아마
우리가 한 이런 시스템 보고 야, 과림교회가 참 시골인데도 이 하는 방법이 참 체계적이고 참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아마요. 그래서 저희는 뭐 돈 가지고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기억이 안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딱 그때 딱 해서 탁탁탁 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이 과림교회를 잘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과림교회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이제 이 물질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채에 대한 것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아까 최병무 목사님 말씀 맞다나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제 잘 해결될 줄 알아요. 우리가 이 5년만 잘 버텨도요, 1년에 인플레이가 5내지 7% 되면요, 우리의 부채의 한 35%, 40%는 깎아지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돈 가치가 없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1년에 뭐 얼마를 뭐 1억 5천을 갚든 1억을 갚든 그것만 잘 5년만 버텨나가도 우리의 그 돈 전체의 값어치는 그만큼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더 쉽게 지고 더 잘 될 테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과림농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들을 이렇게 잘 해결돼서 그것도 잘 처리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물질과 기도와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진짜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 또 나라에 있는 문제 교회에 있는 문제 저는 아까 이제 하셨다 그랬죠. 항상 이 과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과림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 과림동 또 이 대한민국 저도 이 애국자는 별로 큰 애국자는 아닌데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많이 해요. 항상 이 나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자기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벌써 1년 동안 했는데 야 이거 애들이 조금 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신비스러울 정도지만 아빠가 기도발이 좀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 얘기를 하면 아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야 인마 다 아빠가 보고 다 드렸어 다 보고 드렸다고 그냥 기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이제 경신이가 이제 우리 직장생활 할 때인데 우리 여기 이제 송 씨라고 여기 이제 여기 신천리에 사는 송 씨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이 한 분이 따님이 계셨는데 그 송시내로 시집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송시내하고 먼 이제 친척이 되는데 그분이 이쪽에 사시는데 그 이제 조카가 이제 그 발전소 개토래 계층에서 부장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주머니가 나한테 맨날 해서 제가 이제 거기 활토에서 이제 활 쏘는데 이제 뭘 했으니까 민고모님 우리 조카한테 좀 얘기 좀 할까 그래서 아유 무슨 얘기를 아이고 우리 거기 조카님이 우리 높은 데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할까 그래서 아유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탁탁탁 얘기해봤더니 아이고 지금 따님이 아주 좋은 데 쫙 가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자식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부모가 속상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 회사에 있는데 거기 과장이 얼마나 그냥 짓궂은 사람이고 못된 사람인지 아주 그냥 회사에만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윗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자네가 민대리가 조금만 참게 저 사람은 금방 갈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연락을 한 1년 동안 받으니까 부모로서 아주 그냥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한번 딱 올리면 뭐 그런 거 바로 해결되잖아요. 그런 거요? 요즘 세상에. 근데 옛날엔 그러진 않았었어요. 좀.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서 그냥 서울 본사로 딱 했는데 애들도 아빠 웬일이야? 그래서 야, 다 아빠가 다 연락을 해놨어.
그게 하루아침에 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야, 진짜, 우리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이 한 20일 전에 이제 전화는 안 하셨지만, 이제 우리 기획경 카톡에다 딱딱해서 이제 순서를 적어 놓으셔가지고, 목사님이 큰 짐을 져주실까 하면서 하다가, A4 용지 4장짜리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그 어려운 말씀을 내가 전하면 뭐 사람 성도들의 귀에 들어가겠어. 내가 있는 그냥 체험담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 하는 게 더 낫겠지 해서 딱 2장짜리를 그냥 압축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언본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알고,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에는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예물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우리 과림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과림교회를 위해서, 또 시흥 광명 여기 지구를 위해서, 개발될 지구를 위해서, 또 목사님 또를 위해서, 또 지금 선교 사역 중이신데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